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부 353장입니다. 353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으리. 무속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수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수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에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수리. 아멘. 우리 양순다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 속에 속하여 주 가운데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현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지만 세상에 속한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옛 사람의 습관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희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소원하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두고 함께 하시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듣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신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36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금마소수 송학 신동 이루고요. 우리 나오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첫 주 첫날 월삭기도회 금요일 날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 모든 교회부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례 입교 교육이 4월 2일 토요일 날에 있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 또 재직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예.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면서 서로 교회 사역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잘 살피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요. 예. 예수님의 공생애기간에 많은 사람을 만났지요. 공생애기간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특별한 세 사람의 만남이 나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세 사람이 만나서 오늘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주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그리고 죄인인 여자, 이렇게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아주 어색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랬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가장 적대시 여겼던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우리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십시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식사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장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49절에 보니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많이 이미 초대가 된 거죠.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를 딱 초대를 한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합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고 그들을 책잡기 위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초대에 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되지 않는 한 여인이 또한 등장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한 손에는 향유를 들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무작정 쳐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몸을 파는 여인, 창녀를 뜻했습니다. 매우 불결한 여자였습니다. 몸을 파는 그 매우 불결한 여인, 죄인인 그 여자가 그 식사 자리에 막무가내로 들어간 거죠. 많은 바리새인들이,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나타난 거죠. 경멸과 배척을 받던 그 장녀가 초대받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고 스스로 의롭다 여긴 그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서 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거기에 화기애애함이 있겠습니까? 서로 다 색깔에 끼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향유 옥합이 들려 있습니다. 창녀, 바리새인 어울리지 않습니다. 음식, 향유 옥합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몇몇 사람이 제지를 했었을 것입니다.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에 나타났냐?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격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멸과 멸시의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향유를 들고 나갑니다. 제 많은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제 많은 여인, 불결한 여인, 창녀와 같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정면에 나타날 수가 없어 뒤로 돌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발 앞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씻어내는 신비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는 그 눈물은 그 마음을 씻어내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죄는 먼저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요. 그리고 그 눈으로 들어왔던 죄가 생각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자리 잡으면 하루 내 밤새워 골똘히 그 죄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죄가 마음에 품게 됩니다. 죄를 마음에 품게 되죠. 그러면 그 죄는 그때부터 그 마음을 통하여 손과 발로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는 생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고, 그리고 죄의 근원은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서 흘리고 있는 이 여인,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동네 한 어귀에 한 기퉁이에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상대로 몸을 팔고 웃음을 팝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그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웠을 것입니다.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내 인생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 여인에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지난날에 돌아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참으로 덜 중요한지를 깨닫고 난 후에 그는 가감히 그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매일 몸과 웃음을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은 후에 옥합을 샀고, 옥합을 산 후에 매일매일 번 돈을 가지고 향유를 사서 그 옥합에게 한 방울 한 방울 옥합 속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볼 때마다, 채워진 그 향유 옥합을 볼 때마다 자신의 미래가 거기 있는 줄 알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옥합의 향유가 점점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자신의 죄가 그렇게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향유를 사기 위해서는 더 몸을 팔아야 되고, 더 웃음을 팔아야 되고, 더 채우려면은 그런 일들이 더 쌓이다 보면 나의 죄가 점점점 쌓이게 되고, 그리고 채워지게 되는 거죠.
향유가 채워지는 것과 자신의 죄가 비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옥합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더욱더 크고 무겁고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이 인생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난 후에는 그 향유 속, 그 옥합 속에 담겨 있는 향유가 그렇게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두고 가지요. 이 향유 옥합은 지난날의 이 죄 많은 여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인의 눈물과 한숨과 죄의 모습이 가득한 것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그의 인생이 그 향유 옥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부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립니다. 단순히 향기로운 이 향유를 부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 지난날의 죄된 삶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죄를 눈물로 함께 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인생에 살면서 한 번쯤은 내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날, 전부 부어버리는 날,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 앞에 부어버리는 날, 그런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은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그 부어버리는 향유 옥합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 잡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예언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할 때 선지자라고 그가 외쳤다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어떤 여자고 이 여자가 얼마나 불결한 여자인지를 예수 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결한 여인임을 아는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엄청나게 화를 내고 물리치고 내쳐야 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율법의 기준에 맞는 행동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처신을 하고 행동할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불러 이루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드리죠. 41절, 42절,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채무자가 등장합니다. 500데나리오의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을 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날 동시에 10배의 차이가 나는 이 두 사람의 빚진 자를 어느 날 한날 탕감해 주었다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느냐? 이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많이 탕감받는 자가 하나님이 많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갚을 길이 없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자비가 많은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들의 모습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죄인들의 인간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은 누군가? 빚을 탕감한 자비로운 채권자는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비로운 채권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빚진 자는 죄를 짓고 빚을 지고 죄를 짓고 스스로 갚을 길이 없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상징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갚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에 빚진 자들입니다. 크든 적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졌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죄의 빚을 갚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모든 무능한 자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상대적인 의로움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더 의롭다 자랑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달랐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상대적으로 의롭다 생각했고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라고 하는 의로움 속에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남이 갖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는 그를 업신여기고 또한 우리는 때로는 우월감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하여 자랑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은밀한 교만과 위선을 우리 주님은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의중,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모두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초대했을 때 너희들은 나의 발을 씻기를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주었다. 초대되어 집에 들어올 때 너희들은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가장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춰주었다. 그리고 그의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매우 인색한 모습으로 그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그렇게 인색한 것입니다. 여인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부었습니다. 향유의 옥합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미래였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는 그 향유의 옥합은 그의 욕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는 후에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까워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드리는 전부의 드림은 그의 사랑의 크기였습니다. 전부를 들 때 그의 인생이, 이 여인의 인생이 끝이 났을까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부어버렸을 때 이 여인의 인생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혀 다른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이 됩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수치스러움과 조롱하는 소리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늘 불결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살았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했고 창피했고 부끄러웠고 늘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For you is 에이레네 이랬습니다.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에이레네였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시간,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물질,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여러분의 인생, 그것은 주님의 에이레네로 갚아주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모든 괴로움을 걷어내고 모든 죄책감을 이제 씻어내고 몰아내주는 평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선포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의 부끄러움, 너의 창피함, 그 모든 것에서 너는 자유케 되어 평안하게 가라, 평안히 가라.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이 에이레네의 이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3번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한 말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때의 평강, 이 여인에게, 죄 많은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는 이 평강, 에이레네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이 무기력했고 제자들이 불안하고 스승이 죽어버리자 멘붕에 빠져 있을 그때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여인은 수치심으로 가득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이 여인에게, 그 누구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여인에게 머리를 들게 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여인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불안해합니다. 죄의 죄책감에 빠져 사람들이 많이 주눅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주눅들지 말아라.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고,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라. 오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에게 사순절 기간에 가득하여 더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거리를 두고 만나기를 꺼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주의 안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에 주눅들어 있었고 우리들에게 죄에 묶여 있었고 아버지 하면 날마다 사람들로 인하여 짓밟혀 당했던 우리들에게 고개를 들게 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평강을 주노라, 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할아버지,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의 삶에서 평강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다시 3일을 살아내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분깃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